잠언 27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고 늘 주님 맑고 밝은 심정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여기에 모인 이들과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진실히 믿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이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육신의 연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만한 그런 심신의 건강과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감히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7장 4절부터 7절 말씀 4절 봅시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는 상대방이 자기를 해롭게 했다고 생각할 때 주로 생기고 까닭없는 분노는 미움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성경은 까닭없는 분노를 특히 정죄합니다. 주께서는 형제에게 까닭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로 발전하고 그것이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투기, 즉 시기, 질투는 분노보다 더 나쁩니다. 투기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생기는 미움의 감정이며 정당성 없는 경쟁심입니다. 그런 것이 왜 더 나쁜가? 첫째, 그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투기는 미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정당성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여 마침내 그를 살해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둘째, 투기는 대체로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투기하는 자는 미움의 감정을 숨기고 악을 도모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해치려 합니다.
투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을 것이지만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셋째, 투기는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합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방이 망하거나 죽어야 만족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가 그러했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남이 잘못을 해도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형제를 미워하고 남을 해치기도 할 것입니다. 아부하는 것도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로 회개치 못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의 잘못을 오래 참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특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은 상대의 면전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책망을 잘 받은 사람은 평안과 형통함을 얻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시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매우 악한 일이라고 면책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를 면책했지요. 갈라디아 2장 11절 말씀. 그러나 면책은 어려운 일입니다. 면책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을 각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 그는 옥에 갇혔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한 까닭에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면책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면책할 때에 겸손과 온유로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해야 하며 또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읽었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6절 봅시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는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통책, 친구의 통책, 통책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상처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상처. 우리는 통책. 친구가 책망함으로 마음에 받은 상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상처, 통책, 문맥을 보면 통책. 그러나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며 큰 사랑이고 또 그런 사람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책망을 잘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또 잘 듣는 것도 어려운데 잘 들으면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으다. 좋다는 것이죠. 책망은 유익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의 말을 듣는 것,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잘 받는 태도죠. 자기를 말로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긴다. 그것을 내게 유익한 은혜로운 교훈, 은혜로운 책망으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해죠. 좋은 성도의 태도이지요. 그러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거짓에서 난, 원수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입맞추는 문안뿐 아니라 칭찬의 말, 아첨의 말도 하고 또 그런 일을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저 사람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와 같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더 그것을 느낍니다. 악인은 진리를 따라 혹은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고 언제나 그래서 변할 수 있고 변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감정 있는 자, 거기 감정은 언짢은 마음, 곧 미워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있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게 친근하게 하지만은 속에는 악독을 품고 있다.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죠. 7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조심하는 것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은 30에 주님을 배신하였고, 그러나 그 심령에 평소에 주님 믿지 않은 자죠. 돈이나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을 들을 때에 그냥 흘려버리고 그러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 가룟 유다는 그를 잡으려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와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어 문안도 하고 입도 맞추고 그가 예수임을 알려주는 신호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원문에는 배부른 영혼은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줄인 영혼에게는
영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쓴 것이라도 단이라. 본문은 육신의 양식에나 영혼의 양식에나 다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암만 맛있는 거 있어도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꿀은 가장 단 음식이지만은 배가 부른 자는 그것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배가 부른 아이들은 반찬 투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은 한 끼만 굶으면 한 끼를 일부러 굶겨야 될지는 몰라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먹지 마. 안 먹으면 한 끼만 굶어서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엔 잘 먹을 듯합니다. 두세 끼 굶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허겁지겁 먹을 것이고, 장염으로 몇 끼 굶고 링거 주사만 맞던 아이가 흰 죽을 먹도록 허락되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자기 것 다 먹고 동생 것까지 먹으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논산훈련소의 훈련병들의 음식 먹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밥이 꿀맛인지. 반찬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된 훈련 후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는 뭐든지 잘 먹죠. 주는 옛날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한 끼 밥을 줘도 그것이 부족하니까 다 먹고 기다리지요. 기다리고 있고, 먹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배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먹고 싶은 사람 와라,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거기서 또 타서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수용소를 탈출하고 남한에 들어온 자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심지어 쥐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지렁이도 말려서 그것을 먹었다. 그런 말들 하죠.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옳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라도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달게 들을 것입니다. 달게 들을 것입니다. 또 사모하는 자마다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염소 같은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누가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로 밟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회방 놓을 것이다. 그런 악하게 처신할 것이다. 잠언 2장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초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과 금을 구하듯이,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렇지 아멘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마다 입을 넓게 연 자와 같이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부는 잔인하고 노는 홍수 같으나 시기와 질투는 그것보다 더 심하다. 우리는 분노하는 일도 자제해야 하고 특히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할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참 무서운 것이다. 그래야 좋은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다 버려야. 분노도 자제하고 시기와 질투는 나랑 상관없이 내가 다 추방해 버리듯이 해야 좋은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시기는 큰 죄악이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웃사랑,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모든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좋지 시기 질투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을 하고 때때로 형제에게 충고도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책망도 하고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책망을 싫어하지 말고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자기를 칭찬하는 거는 다 듣기 좋으니까 칭찬은 다 좋아하지만은 책망을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불쾌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친한 사람도 책망하면은 듣지 않고 다투고 또 헤어지고 그런 일도 없지 않은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이런 좋은 친구들의 모임과 같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충고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책망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 성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지겠지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친구가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고치고 또 서로들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한다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죠. 장식과 같은 금목걸이와 같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망도 어렵지만은 정말 사랑이 있어야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서로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남의 말을 우리가 좀 그런 말들 단말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그거 잘못 들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으니까 누가 칭찬해 주면 나를 그저 위로 격려한다. 그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누가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적해 주면은 그것은 좀 씁쓸한 말이긴 하지만은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혹시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영적으로도 배부른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런 마음 태도로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는 다 내가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 성경 읽을 것이 없고 아마 덮어놓고 살아야 될 듯하고 그러나 성화는 잘 이루어질지 매우 의문입니다.
다 아는 내용도 또 묵상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읽을 때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신기한 책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처음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처음 우리가 성경 읽을 젊을 때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라고 자를 대고 옛날에는 전부 그 빨간 볼펜 가지고 줄을 긋기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안 그은데 또 긋고 또 그렇게 다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다 그어버렸어요. 아니 전부 다 그으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표가 안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 성경 사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만 걷는다. 그리고 또 긋기 시작하면 또 몇 번 읽으면 또 다 긋듯이 신기한 책이다. 성경은 한두 구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안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그 참 교훈이 되는구나.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노를 자제하고 시기 질투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친구한테 좋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책망도 듣는 그것이 복된 일이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하겠다. 그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훈들을 말씀에 늘 주시지만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미달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교훈하신 바처럼 주님 분노를 자제하고 시기 질투를 우리의 삶에서 추방시키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 악을 행치 않고 늘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고 또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된다면 좋은 그런 교우 관계일 터인데 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좋은 교회로 자라가며 또 주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사모함으로 듣는 그런 은혜와 복을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또 감사드리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